예정의 조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인간 편에서는 이 예정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원전에 우리를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서 나오듯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도를 의미하고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나 더러움 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신자로 하여금 완전하고 거룩한 것에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거룩하고 완전한 것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새사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나온 사람은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본성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결과도 아니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낸 결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심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새 사람 되어 변화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머릿속에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여도 내 본성이 변화하는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이전에 악독했던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거룩한 본성이 생겨나는 이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악에 대한 쾌락을 끊지 못하고요, 세상적인 미련과 정욕을 아직도 끊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변화되지 못한 신자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불행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여 주심에 대한 결과이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정 교리, 이러한 예정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정 교리를 알고 있을 때에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 가운데 이 예정론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는 유형을 보면요, 이 예정을 숙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정의 경우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 쓰시지만요, 숙명은 우리의 의지와 반하여서 행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가령 요셉을 판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 때에 당장의 시기와 질투, 이 분노 가운데서 판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판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얘를 팔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잘 돼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겠지, 그런 계산으로 판 것이 아니라 당장 요셉이 미워서 당장 요셉을 죽이고 싶어서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참담한 사건을 오히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이란 나라를 살리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반하여 작용하지 아니하시고요, 사람의 모든 의지나 감정까지 선택까지도 다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모두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숙명은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을 숙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의 소명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멱살 잡고 억지로 끌고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에게 교통사고 나게 해서 억지로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나 하는 말입니다. 무당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신내림 받아서 끌려갈 때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소명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복하셔서 나중에는 두 손 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달려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억지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는 성경 인물과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것은 계시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경우에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인도하실 때는요,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과 자유의지를 다 들어 쓰셔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신 여부를 미리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의 교리의 목적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서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 예정 교리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예정론을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야, 어차피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어, 애써봐야 소용없어 임마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정 교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서 좌절시키는 그러한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정 교리를 이렇게 설명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정 교리를 듣고 자신의 구원받지 못했다고 속단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거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절망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시험에 들게 한 거고요, 형제들을 낙심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시험에 들게 한 것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가르치는 분들 똑바로 가르치십시오. 예정론을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 예정론을 듣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한다면 당신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예정론을 듣고 크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나보다 집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나보다 성품 좋은 사람, 나보다 성격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보다도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비천하게 짝이 없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믿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을 믿어지게 은혜 주시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예정 교리를 듣고 반드시 신자로서 나와야 되는 반응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조직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조직신학책을 덮을 때마다 그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예정 교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조건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넘어지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취소하거나 변개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나의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좌절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세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때가 참에 부르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아직 생겨나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